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부터 54절까지입니다. 이틀 뒤에 예수께서는 거기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셨다. 예수께서 친히 밝히시기를 예언자는 자기 고향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한다 하셨다. 예수께서 갈릴리에 도착하시니 갈릴리 사람들이 예수를 환영하였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또다시 갈릴리 가나로 가셨다. 그곳은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다. 거기에 왕의 신하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앓고 있었다. 그 사람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 갈릴리로 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예수께 와서 제발 가버나움으로 내려오셔서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하고 애원하였다. 아들이 거의 죽게 되었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 신하가 예수께 간청하였다.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와 주십시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돌아가거라. 내 아들이 살 것이다.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그가 내려가는 도중에 종들이 마중 나와 그 아이가 살았다고 보고하였다. 그가 종들에게 아이가 낫게 된 때를 물어보니 어제 오후 1시에 열기가 떨어졌습니다 하고 종들이 대답하였다. 아이 아버지는 그때가 예수께서 그에게 내 아들이 살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각인 것을 알았다. 그래서 그와 그의 온 집안이 함께 예수를 믿었다.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나와서 갈릴리로 돌아오신 뒤에 행하신 두 번째 표징이다.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으로 예수님을 환영한 갈릴리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44절을 보면 예언자는 본래 자기 고향에서 존경을 받지 못한다고 주님께서 친히 밝히셨습니다. 그러니 말씀대로라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의 말씀과는 정반대의 모습이 아닙니까? 갈릴리 사람들이 주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45절 뒷부분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들도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에 갔다가 예수께서 거기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기 때문이다. 그들이 예수의 행동과 말, 예수의 삶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보고 듣고 만난 사람들은 일방적인 태도를 취할 수가 없는 겁니다.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주님의 사역을 너무나도 분명히 목격했기 때문에 주님을 거부하지 못하고 환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보면 그 이후에는 당연히 주님의 말씀을 좋아하게 되고 주님과 대화하는 기도를 사모하게 되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의 자리를 힘써 지키게 됩니다. 주님에 대해 배우기를 열망하게 됩니다. 두 팔 벌려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알게 됐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와 기쁨과 사랑도 맛보게 됐고 주님 때문에 질병도 치료함 받고 자유함도 얻는 모습을 보았는데 경험했는데 아니 어떻게 주님을 환영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의 핵심은 단 한 가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을 체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게 되면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게 되고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소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주중조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렇게 예수를 체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그 응답도 많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로 하나님 말씀을 읽어가면서 그 말씀을 도전해가면서 그 말씀의 인도함도 받아보시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그 감격도 경험하시고 믿음으로 도전해서 기적도 체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신앙적 체험이 우리의 간증이 돼서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주님을 열렬히 환영하게 될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주님 이야기가 나오면 거기 가고 싶어서 안달날 겁니다. 더군다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하게 될 것이지요. 저는 정말 우리 모두가 그런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부분은 46절에서 54절까지로 믿음을 요구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 주님은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믿음을 재확인하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기적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믿음이 있는가, 그것을 계속해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48절에서도 너희는 표징이나 기이한 일들을 보지 않고는 결코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 그런 식으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기적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믿음이라는 요소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 주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기적을 만들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식입니다. 기적을 경험하려면 믿음이 있어야 한다. 신실한 믿음이라면 더 좋겠죠. 그러나 그러한 굳건한 믿음이 아니더라도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에 대한 적어도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게 있으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을 보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우리로 말하면 기도하는 겁니다. 주님,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큰 소리로 외쳐 말하죠. 네, 주님, 제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 믿음에 주님께서 그 아들을 치료해 주십니다. 믿음이 중요하다, 그겁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믿음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주님이 하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신뢰가 있는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일으키시라는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용하신다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 가족의 문제 해결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가, 건강의 문제, 돈 문제, 얽힌 관계 문제, 지금 막막한 이 상황 주님께서 다 푸실 수 있다는 믿음이 있는가, 그 믿음을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50절에 그는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을 믿고 떠나갔다. 왕의 신하는 주님의 말씀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아주 전적으로 신뢰하니까 행동으로 옮기고 떠나가죠. 이런 말씀을 믿고 가는 신앙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뭘 말씀하시든지 간에 절대적인 신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사역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내 가정에 어떤 변화가 있든지, 건강 상태가 어떠하든지, 고난이 있든지 없든지,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상관없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다른 사람에게가 아닙니다. 바로 나 자신,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온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믿음으로 체험적인 신앙을 갖게 된 왕의 신하는 이제 53절에서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그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함께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주님을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그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행복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왕의 신하와 같은 믿음, 또 체험적인 신앙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분명한 예수님의 제자로 오늘 하루도 복되게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본문의 왕의 신하처럼 우리에게도 믿음과 체험적인 신앙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믿음을 들고 도전해서 체험적인 기적과 신앙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한 주님의 제자로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